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삶이 한쪽에서 보면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쓸려가는 것이 더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뜻과 오히려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은 10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삶,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삶은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불리게 될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명령이 기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질 거라는 거죠. 와, 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불려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저런 믿음이야. 이런 걸 불려줄 때, 불려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참 멋있는 표현을 썼죠. 12절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나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예, 거기까지요. 참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썼나요? 너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대요. 하늘의 보물창고죠. 보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동기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물창고에다 보물을 쌓았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 했냐면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이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는 삶이었었죠. 그 삶을,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그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쌓은 것이 없으면 열어도 내려올 게 없겠죠. 근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자체가 하늘의 보물창고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죠. 그럴 때 쌓아뒀던 그 보물의 창고를 이제 열어주신대요. 그리고 또 참 이렇게 표현을 정말 적절하게 했나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런 말이에요. 비가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때를 따라서 오지 않으면 이 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수확을 해야 될 때 가을철 햇빛이 쨍쨍 내려 쪼이고 수확을 해야 될 그때 한 달 동안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비가 고마운 게 아니라 곡식이 잘 여물어 갈 수 있는 것을 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기회를. 비가 언제 많이 와야 되나? 모내기 할 때, 또 이걸 곡식을 잘 심을 때, 그리고 그때 좀 내렸다가 한 달 내내 비만 오면 잘 심기가 어려워요. 비가 때에 맞게 내렸다가 때에 맞춰서 또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때에 따라 내리는 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렇죠. 때에 맞게 우리에게 주셔야죠. 때에 맞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때에 맞게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그러한 삶, 이게 어떤 사람에게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14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다르나 의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가 너를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너를 위에다 세우고 머리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은 어떻게? 오직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복은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 어떤 분은 사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해외. 그런데 해외 출입국 자체가 그 나라에 금지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이번에 그 베트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인들의 입국 금지시키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갑자기 태도가 비우호적으로 바뀌었죠. 그걸 보고 한국인들도 또 이게 비우호적으로 거기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베트남에 여러 가지 안팎의 요인.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한대요. 삼성도 원래 거기에 그 확장 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을 거기에 하지 않고 아예 구미에다가 한국 국내에다 한다고 기사에 나왔죠. 자,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통 사람들이 코로나를 이 정도로 이렇게 되고 1년 전에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해 온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랬을 때 그 나라에다 진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많은 돈과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 거기다 그 융자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무너지는 거지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꼭 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만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IMF 때도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 주식을 투자했던 어떤 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일반 가정주부예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4천만 원이 빠지고요. 또 자고 일어나면 8천만 원이 빠지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트레스가 되니까 소파에 앉아서 먹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못 먹다가 또 막 정신없이 먹다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게 참 그게 일반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또 어떤 분은 그 전에 IMF 때 얘기했던 건데 IMF 오기 전에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IMF가 오기 1, 2년 전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주식에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IMF가 끝날 때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주식들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 모아서 사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주식들이 얼마 후에는 또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일반 주식들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큰 손들은 그걸 다 주워 모은대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은. 그래 그때 돈을 IMF가 거의 끝나가서 샀던 주식들이 또 올라가서 돈을 벌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금융위기라든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지키는 삶에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영감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이끌어 가세요. 그런 이들에게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너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약속한 이러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결국에는 그 언약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편치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못 알아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시니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추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신명기 1장 11절의 언약대로 천배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만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옵소서. 이 물질이 있을 때 죽은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 건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때로 아버지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믿음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제가온 가족들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백성들을 주님 함께 하셔서 종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오종문 우리 영상 형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영지 자격이 악마를 꼽주시고 믿음으로 아버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축복하시고 아버지는 그 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구별 맡겨진 사명과 맡게 하시고 이 은혜의 바람을 역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양육되게 하시고 전도한 많은 그의 역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공포와 가난과 질병에서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